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성도님들 또 귀한 가정이 다 평안하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킹덤 오브 갓, 그렇게 말씀들 하지요. 그래서 앞자리 따서 KOG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콕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에게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여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삶으로 경험하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질 때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득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선교지이든지 가정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든 공동체적인 경험이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결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 영화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구원받기 전은 성도의 일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전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시간, 또 성화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 영화로운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일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회개,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그 삶, 이런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알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성화의 삶의 과정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성도의 삶 전체가 성화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감이 안 잡힐 때가 있고 또 알긴 알아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대부분 다 경험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지시고 성화가 되어진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우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마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화로운 존재만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어지고 성화의 삶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도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화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잖아요. 맡기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셨고 또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과 같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보증 서줄 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보증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증을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보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서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저변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신앙의 고백으로 딱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의 말씀을 보면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자니까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주의 종들 이렇게 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도이고 제사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7뼈에 성도들이 다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위로가 안 되어지시는 분은 눈을 크게 떠서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실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안에서 또 직장, 교회, 우리 삶의 터전 이런 곳에서 성도로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밤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을 한번 따라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느냐면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고백되어져야 되는 이런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고 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피리어드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실감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내 자녀는 강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잖아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한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참 감사하죠. 또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준비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붙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증하심으로 결국 성도의 일생 가운데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일생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죠. 이것을 이룰 때까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자녀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육신의 부모는 있는데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고아일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자녀들입니다. 오늘 보증하신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드러난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 전하고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때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불의한 것과 악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다시 부흥의 시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